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단골 손님으로 꼭 하는 리서치 설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해 이루고픈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큰 소망을 품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 설문조사입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2위는요, 취직이 14.1%였습니다. 3위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자기 개발, 연애, 승진, 해외여행, 금연, 학업 성취, 그 다음에 해외여행, 그 다음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기쁘게 살기 위하여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하고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한 학업 성취를 꿈꿉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마다 기쁨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마다오 테라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사랑이다. 기쁨은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이다. 영국의 소설가 윌터 스캇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그만큼 기쁨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여러분 슬픔일까요?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기쁨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직하면 모두 다 기쁠까요? 여러분, 취직은요, 소망의 2위였어요. 6위는 뭐냐면 바로 승진이었습니다. 취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승진을 위하여서 또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어학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샵을 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기어이 샵을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의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기쁠까요? 아닙니다. 고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쁨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야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어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 지난주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뻤나요? 아니에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고통과 기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통과 기쁨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과 이 기쁨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내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요, 기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창작은 고통이다. 여러분, 창작은 정말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창작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 창작이 고통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글을 쓰지 말아야 되죠. 일터가 고통이다. 여러분, 일터는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처입니다. 일터가 있다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수액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일터가 고통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젊었을 적에 서울 새벽 인력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강남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 나갑니다. 거기에는요, 2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연령 분포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소망하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일자리를 꼭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운 곳에서 이 빌딩 옥상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 것일까요? 아니면 현장 소장, 정말 까다로운 현장 소장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큰 고통은요, 바로 오늘 꽝 치는 날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통이에요. 물론 저는 한 번도 꽝 치는 날은 없었습니다. 항상 현장 소장을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령껏 현장 소장의 눈을 피하여서 많이 농땡이를 피우기도 하죠. 그런데 현장 소장은 우리보다 더 프로입니다. 현장 소장은요, 우리의 삽질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끝날 때 현장 소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일도 이쪽으로 와. 여러분, 이것은요, 감격 그 자체의 복된 복음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복된 복음은 바로 내일 일자리가 보장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때에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곳에서도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드니에 와서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백큐을 매기도 하고, 또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딜리버리를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시각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짜증낸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백큐을 매는 환경은 안 바뀝니다. 설거지를 해야 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각이 바뀌면 그 자리가 너무나도 즐거운 자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이 바뀌기도 하고 소망이 바뀝니다. 살 소망도 바뀝니다. 그런데 더 큰 바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 그전에 괴로움으로 느껴졌던 것, 그전에 힘듦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나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그런 관점이, 시각이 지난 과거에는 세상에 덧없는 곳으로 렌즈를 끼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렌즈로 바뀌어 끼워지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 소망은 내일 바로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분명히 우리는 또 낙심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아니, 지금도 어려운 문제는 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중생, 곧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앞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높을수록 등대의 진가는 더 발휘됩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등대의 소중함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바다는 파도를 언제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등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정말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느냐,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괴테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누렸다면요,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 또한 있죠. 그러나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뻐해야 될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신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발휘하여서 오기와 끈기와 깡다구로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 길뿐이 없어요. 그런데요, 신자는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 힘이 있다라는 것,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터에서, 힘든 일터에서 신자의 입가에서는 멜로디가 항상 나옵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니까 힘듦에서도 멜로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짜증이 흘러나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호칭을 부르고 이름을 부를 적에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가시돋친 목소리가 나올 때가 많아요. 왜요? 원망과 불평, 내 마음의 불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 따스함이 없고 가시돋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는 따스함과 위로의 메시지보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욱박을 지르고요, 평안이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 조언은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잔소리는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조언을 했나요? 잔소리를 했나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원망과 불평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속에는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연속되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창조할 적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즐기면서 이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담은 온전한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은 아담이 스스로 허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벽은요, 단순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와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이 벽의 종류와 형태와 크기와 또한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온전한 기쁨은 상실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옥토가 아니라 땅이 옥토가 변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 하며 또한 짐승들, 나보다 힘이 센 짐승들의 공격에 위협을 받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끝내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서로를 찌르는 말과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기쁨이 사라진 채 자갈밭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평안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매일 전전긍긍하며 밤의 해와 밤의 달과 낮의 해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셔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그것도 넘치고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기쁨, 이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너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요, 환경을 이겨내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보다 세상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면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 살지언정 그곳은 고난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한국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식층이었나요? 아니면 문화인이었나요? 아니면 예술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작은 무리든 큰 무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고통과 핍박으로 장악했을 적에 강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낙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끈질기게 참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한국의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기쁨을 의지하여 고난과 맞닥뜨리며
고난을 싸워 이겨낸 자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표적인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단어, 끊어진 살소망, 사형 선고, 우겨쌈, 답답한 일, 낙심, 박해, 거꾸로 트림.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당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로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재료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밤낮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처지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과 4장을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려 16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내부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가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만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처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요, 바로 소망의 빛으로 빛을 증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기쁨으로 빛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반비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강이 너무 넓고 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빌립보 성도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기뻐할 근거도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으로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높으신 주님, 모든 머리가 굴복하여서 예수님께 절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때때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숭배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석방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기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 안에 모든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교인들아, 잘 있어. 난 이제 떠나. 나는 너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재미나 놀이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간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떠한 유쾌함이나 쾌활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에 맺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 크리스찬만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쁨을 느끼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만이 비로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개그나 코미디나 드라마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명예와 소유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을 다 놓치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얻어낼 것들,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가슴 아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건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괴로워하며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고통과 기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비구름 속에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선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도 웃는 사람을 어떻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바보.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진정한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그 누구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보이십니까?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전에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빼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